교회를 세워보니 약 한 30년 정도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은 몸으로 지파들을 세겜에 모으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 설교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그리고 어디로, from A to B,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인도하셨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어제 권면했던 이야기를 어제 본문과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충성의 다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받는 충성의 다짐의 이야기가 오늘 19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과 조금 더 이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어디에서 그리고 어디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요,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곧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족으로 번성한 뒤에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또 다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위기에 그들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시 한번 출애굽,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또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냈다가 또 큰 민족으로 이루어서 애굽에 갔던 그들을 또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내 안에 있는 신들을 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진다. 우리는 이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열심히 우리가 중심을 드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이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령은 뭐냐? 신앙은 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들은 세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강 저쪽이든 혹은 가나안 땅이든 다른 신들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이 아니라 아주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지 오늘 너희들이 택하라. 여호수아가 촉구했던 본문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기 자신은 답안, 모범 답안을 보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선택합니다. 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아니까, 여호수아는 초년입니까? 말년입니까? 말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신앙생활의 어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냥 쭉 지키면서 신앙생활해도 되어질 것 같은데,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나는 새 마음으로, 오늘도 나에게는 처음인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그리하여서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죠.
감동적이죠.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죠. 그러자 이렇게 멋지게 말하자, 그래 잘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의 대답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9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과 21절, 20절은 제가 21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하니. 21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해서 우리는 21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짜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어무이하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모자르는 그러한 일일까요? 나는 죄 짓는 것을 어느 때이고 저지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나는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성전에 가서 그 당시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고 또 말씀 읽고 또 귀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방신들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완벽하지 못함, 완전하지 못함,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기억해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래도 제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틀림없이 그러면 그는 자고하고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내가 교만하게 빠진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우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어느새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져 버려요. 이게 변질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이것을 알고, 참 이 말이 멋지고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그것은 바로 겸비입니다. 겸비. 언제나 준비하는 것, 나의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준비한다. 이 겸비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자, 산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실 때 마치 시내산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을 때
그 산 밑에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정신없이 우왕좌왕했던 것처럼 신약에도 똑같아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함을 보여주실 때에 밑에서는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걸 가지고 남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또 고쳐보려고 난리를 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고치지 못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귀신이 그 예수님을 보고 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21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얘가 이게 오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일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한탄과 이 낙심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 22절 그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좀 우리 아이에게 좀 해서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해주세요. 막 지금 얘가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니 좀 얘를 잠잠케라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주님께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았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예수님이 마치 단호하게 꾸짖듯 이야기하는 그 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야 내 믿음을 더 확장시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서는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행간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내가 진짜 믿나? 아니잖아. 내가 지금 믿는 게 아니잖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겸비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말은 믿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내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부정적이고 일말의 소망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길을 죽이고 그리고 무시하는 매몰찬 위협이 아니라 너희의 수준을 알아라.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들을 한번 그냥 확 매몰차게 위협을 주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된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미리 자신 없는 핑계를 복선으로 깔아놓고 도망갈 준비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버려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 언약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8절까지 읽을게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28절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오늘 보면은요 25절에서 28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대화를 마친 뒤에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한 뒤에 나무 아래 큰 돌을 언약의 증표로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세운 12돌이 요단강의 기적의 이적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이 큰 돌들은 언약의 산의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언약에 대하여서 확인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질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매일 성경 117편에 있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기록하고 그랬잖아요. 딱 덮고 또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그 기록되어진 것들이 또 하나의 증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굳이 어떤 증거들이나 어떤 돌들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이게 돌 같은 것들을 세우고 언약의 증표를 세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볼 때마다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했었지, 이렇게 약속했었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루 내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밑줄 긋고 또 내가 메모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루에 만약에 기회가 되어진다면, 시간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확인하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더 적극적인 실천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또 적극적으로 한다면 또 집에 가셔서 말씀 읽으시고 또 밑줄 그으시고 또 여러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녹음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훈련하기도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서 끝났다, 나 오늘도 할 일 했다, 숙제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번 오늘 무슨 말씀이었지?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지나가다가 오늘 제목이 뭐였지? 어떤 말씀이었지? 오늘 주님께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했지? 훨씬 더 많은 실질적인 말씀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증표를 세웠다. 그것에 구체적인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서운하죠.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이 자기의 눈에 좋은 것에 따라 또다시 마음들이 흐트러질 것이고 여호와를 버릴 것이 암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애썼던 모습들이 있지만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한 것들을 기념하면서 돌을 쌓는 이야기가 3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4장에 요단강에서 건넜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요단 안에 있는 그 돌들을 길갈에 12개를 세웠던 그 일들, 또 8장에 에발산에서 율법을 새긴 그 돌을 세웠던 일, 그리고 오늘 24장에 다시 한번 언약 갱신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을 쌓아서 증거로 삼았던 것 3번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우리가 적용했지만 계속해서 눈으로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 그들의 눈으로 점검해요, 확인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증거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멸망을 향하는 그 길을 멈출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멸망의 길에서 자기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애들 데리고 그런 이야기 했네요.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없다고 하더라도 죽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야? 뭐 성지순례 가는 거 뭐 죽으러 가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상상해 보는 거야. 엄마 아빠 이제 없는 거잖아. 한 2주 동안 없을 텐데 너희들끼리 산다는데 그냥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라고. 엄마 아빠가 없이 너희들이 산데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 살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 사는 그 비결은요, 엄마 아빠 없이 얼마나 슬프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 우리 참 예수님, 참 성령님 그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슬프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버텨내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여호수아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우리 삶에 그렇게 적용해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돈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복음 없는 것이 중요하니 하나님 만나게 하고 복음 만나게 하는 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끝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듯이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28장 20절 대명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랑 항상 함께 있어, 이거 가르쳐주면 무엇을 만나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거 하나만 아이들에게 제대로 심어줘도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들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47절 읽고 맞추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는 이라고 이야기했죠. 앞에 46절에 보면 그게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거 헛된 일 아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은 두 번째 줄, 너희에게는 생명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 새로운 땅에 건너가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텐데 그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신명기의 말씀. 이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광야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모세의 말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내내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너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아멘. 주의 마음 가진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